안녕하십니까. 초발심 자격문 제33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부터는 선방 대중스님이 경계해야 할 내용에서부터 하는데, 그동안 행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 또 대중생활을 하는 스님들의 그 계행,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방에서 스님들이 지켜야 할, 경계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합장들 하시고요. 피볼릉적이호 인소부지 유자 조자하면 능도 조방이 일어나 미 자, 아무리 잘 훈련이 된 노새나 말, 또한 코끼리 등들도요, 사람이 가지 못한 땅은 갈 수가 없다. 말이나 노새들도요, 자기가 알아서 가지는 못하지 않아요. 사람이 타거나 마차를 만들어서 인도를 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 자기네 뜻대로 목적지에 갈 수는 없는 것처럼, 사람이 가지 못한 땅은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바로 오로지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 그 사람만이 갈 수가 있다. 여기에서 말이나 코끼리 노새가 주인이 없이 땅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반에 이르는 도피안에 오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피안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놓기 얘기하면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만이 갈 수가 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는 생사의 번뇌에 빠져서 헤매기 때문에 열반나게 저 피안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요, 행복과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걱정과 근심을 다스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초발심 자격문 제2권 51페이지를 여시면 제3 선방 대중스님이 경계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불법 공부를 하는 학문 탐구나 기도, 연불, 선정 등의 수행 방법은 모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사다리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연불을 하고 또 선정을 한다. 결국 무엇이 되었든 목적지는 어디냐? 깨달음이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는 뭘 이루게 해달라, 뭐 내가 절을 몇 번 하면, 독경사경을 몇 번 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기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도는요, 자신의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와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부처님의 진리를 내가 이렇게 깨우쳐야 되겠다. 나는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에 대한 뜻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서원,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연불이다 하는 것은 생각념자의 부처불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어야 되겠다, 부처님의 도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새기는 거예요. 각고를 세우는 게 연불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을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뭐 어떤 경전을 읽는 것을 연불, 또는
뭐 정근, 관세음보살 하는 걸 정근 이런 것을 연불로 알고 있는데 바로 내가 관세음보살님 정근을 할 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능력을 갖추겠다. 지장보살 정근을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장보살의 평등 사상을 깨우쳐서 선하게 물들지 않고 좋고 나쁨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세우는 것. 그래서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연불이고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선방 대중스님 경결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데,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경을 대상으로 하는 색성향 미촉법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얘기예요. 외선, 시비문제 집착에 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눈기 코요 몸뜻이 안으로, 눈기 코요 몸뜻이 안으로 걱정 근심 번뇌나 탐진치에 물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각고를 세워서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흔히들 달리 좌선이다라고 하는데, 좌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뭐 관아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 번뇌, 그러니까 화두가 없는 그런 묵조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좌선으로 알고 있는데, 앉을 자를 쓰는 것은 육신을 갖다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냥 바로 앉혀놓는다. 마음의 요동을 앉혀놓는다. 그래서 마음을 앉혀놔서 고요적정의 열반에 이르게 한다. 이건 것이 좌선이다. 이것이 선정이다. 그리고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지혜다라고 하는데,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와 같이 밝게 아는 것을 뜻하지요. 해와 같이 밝게, 무엇을 해와 같이 밝게 아느냐? 바로 색, 수상, 행식, 색, 물질, 무너지는 거, 형상 있는 거, 우리 육신. 또한 수상행식의 감수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의식작용. 수상행식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색이라는 것은 결국 육신을 뜻하는 건데,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알고 보면 전부 뭐예요?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아는 것,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죠. 그래서 내 것이 없다는 이치를 알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집착이나 시비분별 벗어나는 수행이 바로 선정수행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나 전부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각기 나름대로의 수행 방법에 전념을 다해서 기도를 하거나 선정을 하지만 끝내는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깨쳐야 한다. 무슨 얘기냐? 학문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마음속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바른 진리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연불이라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어떠한 부처님, 어떠한 보살님은 어떠한 사고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었고, 보현보살 10가지 행원이 있었고, 관세음보살은 10대 원이 있었고, 약사 여러분 12대 원이 있었다. 그걸 다 성취해서 부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지를 알아야 나도 그와 같은 부처나 보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학문이 바탕이 돼야 되고,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우리는 가부좌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나 어떤 길이 있단 말이죠. 그 방법이나 길을 어떻게 돼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가부좌를 들고 있으면 뭐 대학원 정도 나온 실력으로서 저절로 아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아는 범위 내에 한계가 있어요. 자기 식작용에는 자기가 아는 범주 내에서 있는 것이지 그 범주를 벗어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아는 범주를 넓히는 것, 이것이 다 학문이죠. 그래서 끝내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뭐예요?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학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학문을 바탕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수행이다라고 하고, 어떤 문제가 형성이 돼도 고요함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 결국은 바로 선정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들 예의 범절을 잘 지켜서 예의 바르고 품위 있게 지내야 된다. 또 어디 가서도 바른 예절을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절조차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법당에서 행해야 할 또한 의식할 때 행해야 할 또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음식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어른은 어떻게 공경하고 집 밖에 나갈 때는 연락을 해야 되고 집 안에 있을 때는 뭐 부지런하다 자기가 자고 일어난 아침에 이불은 자기가 개야 된다 자기망 청소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이치를 배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다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 학문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뭐예요? 남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예의범절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예의범절이라고 해서 뭐 인사만 잘하고 이러면은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줄 알지만 본의 아니게 내 이득, 이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가 간다라고 하면 그건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행위다. 또한 우리가 흔히들 예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예의범절, 예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법이다 하는 것은요 타인에 대한 바르고 예쁜 마음씨를 지니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나의 역량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도 타인도 어떻게 돼요? 거스름이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예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즐겁게 해주려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이러한 진심이 얼만큼 있는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습성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는 예의범절 또는 예의예법에 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52페이지를 여시면 주사당 하되 신삼이 동행하며 이랬어요. 주사당 할 때 주사당 사당에 있을 때 쉽게 예를 들면 거주하는 곳이어요. 근데 선방 대중 스님이 경기할 내용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얘기하는 주사당이다는 바로 선방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선하는 처소에 있을 때는 선방에 있을 때는 신삼이 동행하며 삼위와 함께 지내는 것을 삼가하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선방에 있는데 어린 삼이들 뭐 어린 삼이들하고 같이 있다라고 하면 어른 그 비구와 삼이들의 어떤 습성 상태나 의식이나 또 인내나 이러한 것들이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적응하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방에 있을 때는 삼위와 함께 지는 것을 삼가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참선 공부하는 사람은 일체 잡념을 끊고 모든 분별을 여의어서 오로지 선정삼매에 들어야 하므로 선정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마지다 쉽게 얘기하는데 정신 집중 또한 정신 통일 이런 것을 삼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일어나 어떤 대상의 경계에 끌리지 않고 내면의 눈, 귀, 코, 혀, 몸 뜻을 인해 가지고 마음이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선하다, 악하다 하는 모든 분별을 떠난 상태의 삼배 이러한 정신통일 이것을 우리는 선정삼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선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선정삼매죠. 그래서 마음이 산란해짐을 막기 위해서 바로 어린 삼위와 함께하는 것을 금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간혹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뭐 달리 표현한다면 뭐 명상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러한 것이 언제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운전할 때는 뭐 쉬운 일은 아닌데 뭐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뭐 아니면 버스를 탄다거나 기차를 탄다거나라고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어떤 멍한 상태에서 밖을 내다보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간혹 한번 여러분들 화두를 마음속으로 두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지내오면서 겪었던 고통이나 괴로움, 슬픔 또 내가 혹시 좋아했던 부분, 행복했던 순간들 이러한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를
고요히 생각해 볼 시간이 있어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아. 여러분들한테 과연 기쁨이나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걱정, 근심, 번뇌, 고통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여러분들한테 주었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이것이 일종의 어떤 선의 화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명상을 하는데 좋은 화두가 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런 것들은 누가 나한테 주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가 나한테 주었을까요? 여러분들 기쁨을 누가 주었고 슬픔을 누가 주었어요? 또한 행복을 누가 줬냐는 얘기예요. 냉정히 살펴보면요,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신랑이 만든 게 아니고 자식이 만들어 준 게 아니고 각자 본인이 만든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대. 아이고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남편이 얼마나 속을 썩겠어요? 아 자식 때문에 도대체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혔냐는 얘기예요. 자식이나 남편이 속을 썩힌 게 아니라 보살님들 스스로가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준하지 않아서 혼자 속을 썩었지 누가 속을 썩게 해서 썩은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고통번뇌도 누가 여러분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 기준에 미달했을 때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한 그 원칙에 준했을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 따라하는 것을 보면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전부 자기 혼자 정해놓고 자기 혼자 규칙을 만들어 놓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교.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팔자가 나빠서 세상이 아니면 경제가 나빠서 신랑을 잘못 만나서 자식을 잘못 낳아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냉정히 알고 보면 전부 뭐예요?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근데 자신이 만든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알고는 설령 있다라고 해도 그래서 해결할 줄 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 불교를 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바로 부처님께서 코산비의 코살라 동산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탐진치를 끊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걱정, 근심, 번뇌하는 대부분은 뭐예요? 다 탐진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걱정, 근심, 번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불교를 배워서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빌고 무조건 가부좌 틀면 되는 게 아니라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내가 알아야 그걸 없앨 수가 있는 것이지 빌어서 없어지는 것 아니고 가부좌 튼다고 없어지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죠. 탐진치가 있으면 지혜가 없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바로 마음의 장님이 된다.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탐진치를 끊으려면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 가장 근본된 방법이 바로 뭐예요? 사성제 8정도의 수행을 해서 바로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고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터득했다라고 하면 늘 탐진치를 없애게끔 만드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없었을까요? 부처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안 겪으셨을까요? 희로애락을 안 겪으셨을까요? 똑같이 겪었죠. 똑같이.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걱정, 근심, 번뇌가 없었어요. 탐진치가 설령 생긴다라고 해도 멸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 멸성제지요. 그 다음에 평안함을 이루기 위해서 도성제를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탐진치는 있었지만 탐진치에 빠지지를 않았던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가 계절은 바꿀 수 없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따뜻한 마음을 지닐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주사당하되 신삼이 동행하며 하는 것은 바로 사당은 공부하는 처소, 또 참선방, 강원방 이런 걸 나타내는데 선방에 있는 대중 스님들의 어떤 경계를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참선하는 방, 선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7살에서 20세 미만에 출가해서 아직 비구계를 받지 못한 그런 수행자를 우리는 삼이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여자는 삼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악을 쉬고 자비를 행하는 자, 그래서 행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식자, 번뇌하는 마음을 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또한 뭐 나이 20살이 안 됐다라고 해도 성년이다라고 하더라도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족계를 아직 받지 못한 이러한 예비승을 우리는 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삼위계가 처음 생긴 게 언제 생겼냐?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 아들인 라후라가 출가를 했을 때 처음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라후라는 그 당시에 흔히들 7살에 출가를 했다 하는 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카비라국에 다시 돌아가서 아들을 만난 게 12년 만에 만났다라고 했어요. 아들 탄생하고 출가를 했잖아요. 그럼 12년 만에 결국은 카비라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돌아가서 결국 다시 나올 때 라우라를 출가를 시켜서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7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빨리 출가를 했다라고 하면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악설로 보면 12살 때 출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2살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 일단 아직은 어릴 때고, 또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때 처음에 부처님 그 교단에서는 일일 일식계였어요. 일일 일식계였다가 라후라가 어려서 출가를 해가지고 어른들처럼 하루에 일식만 먹어서는 성장 단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때 처음으로 생긴 게 일식, 일일 20개가 생겼어요. 하루에 3인은 2끼를 먹어도 된다는 법도가 만들어졌어요. 그와 같이 생긴 게 뭐냐? 신삼이 동행계가 만들어졌는데, 라우라가 처음 출가를 했을 때 사실은 부처님은 집이 없어서 살림을 은거지로 하는 출가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일반 산에서 수행하라는. 그럼 그런 사이에 다니면서 어울려서 끼어서 자기도 하고요. 남의 방에 들어가 자기도 하고, 심지어 머무를 곳이 없어서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화장실 안에서도 밤을 새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행상의 고통을 겪게 되어서 오히려 그 본인도 힘들지만 수행하는 스님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편안하게 명상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서로가 다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일체에 삼위와 함께서는 안위된다는 신삼위 동행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삼위와 함께 잔다거나 동행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법도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참선 공부하는 사람은요, 일체 잡념을 끊고 모든 분별을 여의어서 오로지 선정삼매에 들어야 함으로 했는데, 자, 선정삼매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일체 잡념을 끊는 거예요. 예,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본래는 공학에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육근과 육경의 작용, 즉 육근은 안이비설신이, 육경은 색성량미촉법인데 바로 이 작용 가운데 육경의 대상으로 하는 작용을 끊는 것, 그러니까 외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외선, 선이다라고 하고,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의 몸짓의 작용을 사실은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내정, 바로 그래서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체의 시비분별 집착을 떠나서 고요한 상태로 드는 걸 우리는 삼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바로 참선 공부하는 사람은
선정삼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산란해짐을 막기 위해서 어린 사미와 함께하는 것을 금한 것이다. 또한 법화경의 안락행품에 보면은요, 나이 어린 제자나 사미, 어린 아이 등을 기르지 마라.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뭐 어린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사람도 많고요, 그죠? 어린 사미들 뭐 오할 데 없는 고아원 비슷하게 해서 뭐 불우이웃이다 해서 데리고 절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냉정히 살펴보면은요, 어린 사미나 어린 아이들을 절에서 키우지 말아라 하는 게 법화경 안락행품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법도로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가면 갈수록 많이 변하게 됐죠. 선방에 들어갈 때만 신삼위 동행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뭐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많이 변모가 돼 갔는데 어떻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마음과 바른 행실을 갖는데 어긋남이 없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또한 한 스승을 함께 섬기기를 즐기지 말며 무슨 얘기냐? 어린 삶이나 어린 아이들은 한 스승을 함께 섬기면 어떻게 돼요? 손 봐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스승이 감당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 물론 나이 먹은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그래서 어린 입장에서는 한 스승을 함께 섬기지 말고 항상 좌선을 좋아하되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선해경에 보면은요, 선해경에 보면 욕망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고번뇌입니다. 고번뇌. 고번뇌는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만든 모든 번뇌는 결국 남의 허물이 아니라 알고 보면 자신의 허물이다. 우리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고통 모든 것은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나는 팔자가 안 좋아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속상해서 참 죽겠어 이러는데 속상해서 죽겠어 하는 것도 속이 상한 것은 자기가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힘들어 죽겠어 하는 것도 또한 자기가 힘이 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가 겪는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전부 자신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서 어떻게 돼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 자신이 해결해야 돼요. 자신이. 그런 걸 맨날 누구한테 가서 빌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부처님 안타깝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인사왕환하며 신인사왕환하며 인사치레한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며 선방에서 다들 어떻게 돼요? 산란함을 여유 고야함을 추구하는 데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인사치레한다고 오래간만이라고 이러고 다니면 방해가 참 많이 되지 않아요? 부득이한 일로 선방에서 나오게 될 때는 심지어 다른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혼자서 처리하고 책임자에게까지도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잖아요. 조용히 자기 혼자 어떻게 돼요? 자복 치우고 나오면서 밖에 나갈 때도 역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선방에 가면 자기의 바로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양주들이 대략 공양 준비를 어떻게 하냐 하면 바로 바로기가 있는 공양기가 있는 그곳에 와서 바로들의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몇 분 계시는구나 해서 공양 준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출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바로를 조용히 한 곳에 빼서 치워놓고 나간단 말이지요.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조용히 해야 되는데 괜히 아는 사람이 있다고 아는 척하고 인사치레하고 또 전할 말이 있다 해서 살짝 가서 귓속말을 하고 볼 일이 있다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행위들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일반적으로 선방에서 나오게 될 때든 들어가게 될 때든 다른 사람들이 선정에 점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숙함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요 성현이다 범부다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아요. 성현이다 범부다. 그럼 성현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부처다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범부다라고 하면은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현과 범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생긴 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부처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나나 뭐 똑같이 눈, 귀, 코, 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 뭐 성현이다 깨달은 자다라고 해서 뭐 머리띠를 두르고 다니고 도사처럼 머리를 길게 내리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안 하면 안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승복을 입었다라고 해서 다 스님은 아니에요. 승복을 입은 사람이지. 승복을 안 입었다라고 해서 다 범부는 아니에요.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승속이 갈라지는 거고요.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성현과 범부가 갈라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평소에는 성현과 범부가 구분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밥을 먹지 않았다거나 매를 맞았다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밥을 먹지 않았을 때 성현이나 범부나 어떻게 돼요? 배고픈 것, 또 매 맞았을 때 아픈 것, 느낌은 어떻게 돼요? 성현은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범부는 배고프고 아픈가요? 느끼는 건 똑같아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 맞으면 아픈 건 느끼는 거 똑같아요. 거기에는 성현과 범부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원인으로 인해서 범부들은 바로 탐욕과 슬픔, 분노와 원망을 만들어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여 나는 속상해 죽겠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몰라 하는 사람이나 나는 행복해. 나는 그래도 숨쉬고 움직이고 지금 현재 처해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면 그 행복해하는 사람이나 속상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처해진 여건이 다르냐는 이야기 아니에요. 똑같이 처해져요. 똑같이. 근데 범부는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슬픔, 분노, 원망, 탐욕심을 일으키지만 성현은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크게 느끼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니 한다 하는 이야기. 봄, 여름, 가을이요, 또 겨울이요, 성주개공이요 이런 모든 이치에 대해서 성현은 그러려니 하고 지내지만 범부들은 조금만 날씨가 추우면 아이고 큰일 났어. 날씨가 떨어지는데 춥대. 어떻게 하면 좋아. 더우면 아이고 요즘 더워서 죽겠어. 다 범부들이에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거기에 크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 분별력이 없는 자체를 우리는 성현이다. 또는 분별력, 시비, 집착력으로 인해 가지고 맨날 번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전부 범부다. 그래서 성현과 범부는 껍데기는 하나 다를 것이 없는데 달리 마음 쓰는 것이 다르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자 합장들 하시고요. 1월은 주야분치로대 이정명은 만고무력이 일어나 미타 해와 달은 밤낮으로 뜨고 지지만 그 빛은 언제나 변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나라에 해가 지고 달이 뜨지만 해와 달은 지고 뜨는 게 없어요. 늘 그대로예요. 빛도 늘 그대로예요. 자, 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은 잔다고 해서 그 바른 마음가짐이 없어지고 깬다라고 해서 바른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심이 여러분들 잔다라고 해서 그게 없어지고 깬다라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항상 잠재되어 있고 또 어떠한 희로애락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성현은 잠잘 때나 아닐 때나 똑같아요. 이치가 그와 같아요. 해와 달이 언제나 변함없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늘 여야함을
만들어 가라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초발신 작용 문제 33회차 서길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